돌아가신 그 씨알의 소리 함석헌 선생이라고 계시거든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리길 멀리 떠날 때 처와 자식들을 맡길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아니다라고 안 믿어주고 불신할 때 오직 한 사람, 오직 고 그 말이랴 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강 건너가던 그 나룻배에 구멍이 나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 남은 구명조끼,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진부한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내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졌느냐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람으로 존재했던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은 아마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는 제 인격이나 제 수준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나를 돕는 것이 교회를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이용하기 좋아하고 편애하고 편가르고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고 야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 옆에 그런 사람, 야곱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썼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딱 한 줄 나오고요.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 한 줄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유추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35장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음에 상수리 나무에다 묻고 야곱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박굿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론박굿이라고 하는 말은요. 통곡의 나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나무를 통곡의 나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것을 유추해 볼게요.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총각이었을 때 그 먼 곳에서 사촌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올 때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유모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모는 리브가가 태어났을 때 젖 먹이면서 키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리브가를 따라서 시집 올 때 같이 온 곳입니다. 이 유모는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이 어릴 때도 키워주는 할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와 남편인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된 다음에 그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거든요. 그 형 에서의 결심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잠시 본인의 고향인 밧담 아람으로 보내게 되죠. 짧은 기간 다녀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믿고 야곱을 키워준 자신의 유모를 밧담 아람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밧담 아람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고향이고 자라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에게 가서 야곱의 상황을 보고는 다시 리브가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을 아마 여러 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리브가가 먼저 죽습니다. 야곱은 엄마가 죽었는데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 밧담 아람과 가나안은 무려 여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 정도의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죽었으니 이 유모는 사실 가나안으로 다시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과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갈등을 겪을 때마다 라반도 키워주고 잘 보살펴 주었을 이 유모 드보라가 아마 중재를 하였을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레아가 속상해하고 비라와 실바가 서로 여성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하며 도닥거렸던 것도 아마 이 드보라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어려운 순간에 그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도닥이며 본인의 사명이 야곱을 잘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그에게 정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유모이지만 멀리할 수도 있었고요. 심한 소리를 해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모는 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죽게 되지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드보라가 죽은 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가 그렇게 죽었을 때 야곱이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이것은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길을 곳곳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 사명 붙들고 있으면 사명 있는 한 사람이 그 가정 지키며 그 남편 그 안에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나 누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야곱이 그나마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통곡하기 전에 그분들 돌아가셔서 통곡하기 전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도 야곱이라는 인생보다는 어떠한 한 사명을 위하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